하나님 말씀 시편 52편입니다. 52편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합동합니다. 시편 52편 1절 2절 합동합니다. 시작. 강포한 자야,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아멘. 8절의 말씀.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오늘 52편에 있는 내용에서 8절이 주제가 있는 성구입니다.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 같다. 내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52편의 내용이 앞에 그 자그마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다윗의 맞서기입니다. 다윗의 맞서기. 다윗이 어떤 악기를 가지고 불렀다 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그 내용적,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느냐 설명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기록을 했다. 다윗이 기록을 하면서 메모를 해놨겠죠. 이제 그 메모가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좀 설명하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울 다음의 왕입니다. 왕.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지는 국가, 국력이 엄청나게 신장되어지는, 어떤 이스라엘의 사울 이후로 왕들이 나오고 또 다윗이 왕이 나오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다윗을 이렇게 갖다가 비교할 만한 왕이 없는,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영히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올 수 있는 국가가 되면 좋겠다 하고 바라고 있고, 모든 통치자에게 그러한 다윗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왕대는 통치가 되어지는 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제2의 다윗이 왔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전혀 국가를 일으킬 생각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자기들이 쏘았다 하는 뜻으로 해갖고 막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한테 모든 것, 자기들이 길에 걸었던 그걸 전부 다 막 하나의 저주로 해서 마음적으로 저런 사람한테, 저렇게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는 사람한테 우리가 마음을 쏟았구나 하는 이런 도복 심리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의 이 행적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스라엘 역사에는 중요한데, 다윗이 기록했다 하는 그 부분에서 이 시편이 자리를 나름대로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기록되어질 때는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사울이 볼 때 다윗이 분명히 왕이 될 것 같아갖고, 자기 다음에 왕이 되면은 자기는 왕 앞에 있던 사람이니까 이 다음에 후임에 되는 왕들은 그 앞에 있는 왕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다윗을 살아있는 동안에, 사울이 살아있는 왕이 되어 있을 동안에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사울이 결국은 죽이지 못했죠. 못하고 이제는 그 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처음 쫓겨갈 때, 처음에 갈 때 아무 무장도 없이 갈 때에, 오늘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이 제사장한테 가니까 마침 다윗이 무장이 없이 갔는데 골리앗,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칼이, 골리앗 장군이 들고 있던 칼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그럼 니한테 줄까? 그래 물어보니까 다윗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느냐 하고는 그 아히멜렉에게 보관되어 있던 블레셋 대장의 그 골리앗의 칼을 받는다. 그리고 거기 있는 음식을 같이 갔던 식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을 사울의 그 신하에 일종의 신하는 신하. 양을 기르는 목자잖아요, 목자잖아. 그래서 그 목자가 양을 이리저리 아마 관리하는 과정에서 신하로서 왕의 그 가축을 관리하는 중에 아마 그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다윗이 이제 그어서 무기를 받는 이런 걸 아마 봤겠죠. 보고는 아마 이상하다 하고 생각했다가 마침 사울이 다윗이 행직에 대해서 내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중에 누가 내통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럴 적에 자기가 다 사울에게 충성하는 신하라 하는 이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때 아히멜렉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해 바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아마 그 사건하고 연결되어서 이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 들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서 다윗을 도왔느냐? 그래가지고 그 시족을 다 죽여버려요. 그 중에 살아남은 제사장의 살아남은 아들 하나가 이제 자기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무하면 요래서 우리 가족이 다 죽어버리고 내만 살아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러면 우리 여기 있다가 제사장을 해라 하고 제사장을 가라. 아마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통해서 이거 시편 51편이 그 도액이라고 하는 지금 요 설명에 나와 있는 도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두고 여기 광판자여 하는 이런 표현을 쓴 연유가 아닌가.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 간산혀여 간산혀여 뭐 알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할 수 있느냐? 이 구해야 되는 내용인지 구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인지 좀 이거 구분해가지고 이걸 구했을 적에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는 그런 상황이라 하면은 이게 여러 사람을 죽이는 내용인데 그걸 자기 그 어떤 신인 자기 어떤 욕심을 나타내려고 다윗에게 사울에게 그걸 구했느냐 이런 어떤 간산혀 그리고 이런 사람은 7절 보니까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그것 자체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쫓겨받는 것도 사울은 왕이라 싶어서 왕이 되기도 해서 막 잡으러 다니지만은 본인은 하나님의 한 것이라서 이건 버릴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을을 삼는 가운데 자기는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고난.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저 자기 한 사람이 그 왕이라 하는 그 사울한테 잘 보이려고 고자질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 표현하기를 이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상금 주는 거, 얼마큼 상금 주는 거, 니 말 잘해서 그니 이만큼 상금 가져 하는 그러한 재물에 의지한다. 하나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에 의지한다. 그래서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 든든하게 하는 자라. 그 도액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보는데 우리는 여기서요 분명하게 두 가지 선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52편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설교를 하는 자가 그래서 우리는 도액처럼 하지 말자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살자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교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교훈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가지고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관계없고 그냥 나는 내대로 살아도 그냥 교훈 자체로 살아있는 거고 내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이 말씀을 듣는 자라이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말씀 자체가 살아가는 내 힘이 되어지는 그 어떤 자기 노력이 자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이런 어떤 계기가 우리가 만들어져요. 하나의 교훈으로 던져버리면은 도액처럼 하지 말자든지 간사한 혀가 되지 말자든지 이렇게처럼 교훈으로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갖고 설교하는 사람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설명해서 다윗이 도액의 사건하고 관계된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 표현이 다윗 혼자 가지고 있는 책에서 하나의 서류상으로 가지고 있다가 드러난 게 아니고 성경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그래 되더라도 여기에 등장하는 도액은 바로 다윗과 관계에서의 도액이 아니고 이 도액이 바로 내라는 거예요. 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에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에 적당하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적당한 말씀으로 이 말씀 자체가 나를 향하여 도액이라고 하는 간사한 혀 할 때에는 바로 나를 향하는 나를 향하여 내한테 내가 바로 그 모습이지 도액이라고 하는 제3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요 반드시 지적이 나와야 돼요. 강포한 자 내야 나란 말이야. 나. 강포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도액에 한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자라가 바로 너에게 강포한 자라. 너가 바로 도액이다. 도액이란 이하고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절대 이요 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을 때에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라고 해서, 설교라고 해서 여기서 강포한 자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나는 도액이 아니고, 나는 강포한 자가 아니고, 나는 간사한 자가 아니고, 나는 그저 선포하는 자니까 거룩한 자다. 하나님 편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자 자체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내가 간사한 혀를 가진 사람이라. 내가 강포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내 모습,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가 우리가 반드시 짚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본문에는 도액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도액을 향하여 강포한 자여 간사한 자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니까, 시편, 적어도 시가서라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건, 이 5건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끊어졌고, 어쨌든 역사를 통해서 수없는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훈련이다. 인식훈련. 특별히 시가서는 성령님에 대한 훈련이다 하는 이 시각을 봐야 돼요. 이 시각을. 우리가 11편부터 우리가 그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51편에 와서 우리가 볼 때 도액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절대적으로 신앙인한테,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대항하는, 인간을 나쁜 편으로 몰아있는 악한 자라고 하는, 성경에 나온 악한 자의 근본된 자리가 바로 사탄의 자리야. 사탄의. 결국 인간에 대적되어지는 사탄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는 자가 인간으로서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적받는 간사한 혀구나, 좀 내가 강포한 자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내 모습이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타겟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간사혀로 만들고 강포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살게 만드는, 인간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공작을 꾸미고 있는 악한 사탄의 존재에 향해서 성경 말씀, 성령님은 지금 강하게 지금 채찍질하고 있다. 요 구조를 항상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요, 절대로 이 사랑받는 존재로 나무라고 혼을 내고 하지만은 결국은 사랑하는 이 오다사는 이런 내 품에 품으려고 하는 이 우리 인간 자리가 있고, 품는 인간과 멀리 하려고 하는, 멀리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다. 우리 그것을 항상 봐야 돼요. 채찍질하는 것 같으나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품어 안으라 하는, 인간을,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품는 반면에 배쳐가는 하나님이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존재를, 두 가지를 우리가 겨냥해서 성경 말씀은 간사한 혀, 강포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이 개념을요, 우리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예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할 때, 시가서에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이 잘 되냐면, 성령 복음에, 즉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직접적으로 성령에 대한 설명도 안 하고 성령이 어떻다 이런 말씀도 안 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지금 시대와 어느 시간에도 절대 용서 못 받는다고. 성령님이 어떻다 저떻다 훈련 이런 식으로 인정해라 저런 식으로 인정해라라는 예수님이 새삼스럽게 그 말을 언급하지 않는데, 사도행전 성령복음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성령복음 2장에도 베드로도 그렇고 쭉 설명하는 내용이 성령이 말씀하게 한다라, 성령이 이렇게 하더라, 성령이 어쩌더라.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참 올라가지 말아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막는데,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라 그럴 적에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이 띠 있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오려면 결박되리라. 그 전부 다 성령이라고. 예수님 오시하고 새삼스럽게 성령이라는 표현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에 의해서 자기들이 표현한 이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현장이 되어 있더라. 어디에서 훈련했느냐? 바로 시가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을 인도하는 그 수많은 그 표현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다. 요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계속해서 시편 지금 주일 저녁마다 하면서 계속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에 대해서요, 각각의 분명한 위치, 사역, 분명한 존재, 분명한 인격체, 그러면서 이 세 분이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존재되어지는 요 내용이 됐어요.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돼요. 어려운 거예요. 논리적으로 헬라 철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문주의 발달이나 이성적으로는요, 이 설명으로 갖다 붙일 데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훈련받았다. 그 훈련받은 자리를 우리는 시가서에서 하나의 뭉쳐서 시가서에 나타나는, 즉 시가서의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가서를 읽고 암송하면서 여기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 표현할 때, 이게서 의존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고 있구나. 요걸 우리가 잡고 나가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8절에 있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푸른 감람나무가 될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통 그 신앙 고백하는 중에 우리는 보통 이걸 구분 안 하고, 이게 뭐 성부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성자 예수님 구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우리는 막연하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에서 구별해서 표현하는 자체가 우리 굉장히 서툴러요. 굉장히 서툴러요. 앞에서 설교하면은 그러는갑다 하고 성령 하나님 있는갑다 그러지만, 내가 실제로 살아가면서요,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거의 부르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못하면 그거는 무상승배하고 똑같아요. 아주 조심해야 될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가는 그거는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닌, 그냥 어찌 보면은 놈들이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구분을 분명히 해요. 이 구분. 이 푸른 감람나무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푸른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참 아끼는 나무가 있죠. 아끼는 나무.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요 할 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랬습니다. 근데 저거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속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 때에, 내 때의 혜택을 보려면은 포도나무를 심어라. 내가 얼마든지 수확해서 내 수입을 일으킬 수 있다. 농사를 짓고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게 포도나무고, 이 단기간에, 최단기간에 수익하고 관계되는 거다. 그 다음에 자식 때에 혜택을 보려면 무화과나무를 심겨라. 무화과는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뿌리가 꽉 들어가고요, 이게 막 탄탄한 거예요. 뽑아내려면 힘드는 거예요. 포도나무하고는 다르죠.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두고 먹지만은 실제로는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짙고 서로 간에 엉켜가지고 사실은 뽑지를 못해요. 뽑지를. 무화과나무 심으면 땅 다 베린다 그래야 되나? 다른 걸 못 심으니까 뿌리가 워낙 얽히고 설키가지고, 이렇게 우리 보통 나무는 쫙 뽑으면은 뿌리가 덜렁 보이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뿌리가 더 발달해갖고 서로 나무끼리 다른 뿌리 나무를 붙잡고 막 칭칭 감는다는 말이에요. 안에서 넝쿨처럼 뿌리가 그냥 쭉 뻗는 뿌리가 아니고 서로 엉키는 넝쿨이야, 넝쿨. 그래서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화과 나무는 자손 아들대에서 혜택을 보려면은 무화과 나무를 심으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손자 때에 혜택을 보려면은 감람나무를 심으라. 이 말은 감람나무는 기름을 씁니다. 기름을. 단단하다. 나무 자체가 단단하면서 이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올리브라고 해요. 올리브 기름. 식용유. 나무에서 기름이 나는 거예요. 기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등불도 밝히고 일종의 영광, 하나의 상급, 이런 내용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광 없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 모습이 다윗이 볼 때, 다윗이 쫓기고 쫓기는 자기의 위치가 있지만, 그 도액하고의 관계를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당장에 나는 재물,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만족을 얻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비교하는 다윗은 나는 당장에 내가 돈이 없어 쩔쩔매고 쩔쩔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로서 자손들에게 두고두고 내 이름이 영광되어지고 자손들에게 영광되어지는 푸른 감람나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의 사건 자체가요, 바로 내가 아까 이 성경 시편에서 다윗이 도액을 향해서 간사한 혀여 강포한 자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말한처럼 다윗 스스로가 내가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말하듯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푸른 감람나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된다. 똑같은 원리다. 똑같은 원리. 다윗만 그런다고 해서 다윗은 왕이니까 그래 하고 나는 그러지 못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채찍질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품게 안기는 그 하나의 고백으로서 내가 푸른 감람나무라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은 다윗이 이 고백의 마지막 부분의 고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푸른 감람나무인데 나중에 마지막 부분의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런 주께서.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이것이 바로 주께서 할 때 이 주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런 일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서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입에 말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가야 될 장소, 가지 말아야 될 장소, 사람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이 장소를 구별하면서 자기 한 걸음 한 걸음을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어느새 내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자기 자신. 이게 우리가요, 교회 생활 해보면요, 이게 분명히 구별해낼 수 있어요. 즉, 교회를 모를 때 생활하는 거하고, 교회를 나올 때 생활하는 거하고, 내가 분명히 차별을 할 수 있어요, 차별을.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 돼서 모르고 있다가, 시키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은,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옛날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좀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교회에서 시키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안 나오면 모르지만 나오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교회에서 시키는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 분명하고 또 좋은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시키는 것에 대해서 옛날하고 상반되면 옛날 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버려야 돼. 그것도 안 버리고 이것도 안 버리고 둘 다 자꾸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 푸른 감람나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분명히 버려야 돼요. 간사한 혀로 보내던 내 생활, 강포한 자로 보내던 내 생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생활들, 이게 하나하나 버려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생활을 내 입에 익히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서 자꾸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인도한 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결국에는 내가 걸어간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내 힘이 아니다. 이거는 바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도액을 바라보면서 간사한 혈압을 하고 강판 자여라고 말할 수 있고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고 손가락 쥐었지만 알고 보면 저게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전에는 나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자리에 서 있는가 하고 볼 때 내가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응? 이게 우리가요 발견해야 될 내용이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자세라. 응? 다윗은 생활 가운데서 이런 도액을 사건을 통해서 불평이 나오는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이걸 누리는구나 하는 항상 그런 자기 현재 있는 것에서 되어지는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표현하자면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고백을 다윗은요 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고 말하지만은 다윗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내적으로 고민하면서 사고방식하는 이 몸 속에서 자기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런 갈등은요 우리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저 다윗처럼 떵떵거리는 것만 믿음 좋다 다른 사람들한테 다윗 믿음이 있는데 저처럼 좀 다윗처럼 믿음이 있는 모습이다 사람들한테 불리기는 좋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다윗하고는 전혀 반대로 그 속에서 갈등이었다. 내가 하는 행동에서 이 행동은 과연 하나님 편에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냐 아니냐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냐 아니냐 내가 옛날에 과거에도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때는 어떤 환경에서도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있으면서 그 행동하면 난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걸 원천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이 표현은 보다 좀 우리가 이 발전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주를 의지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를 의지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 교회 와서 다윗이 의지하는 이런 고민을 통해서 오늘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한다. 즉 믿는다. 라고 할 때 내 믿는 믿음의 내용을 뭐로 나타내는 것이 바르냐? 그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면 성령복음 1장 8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주를 의지하는 표시입니다. 표시. 뭘 갖고 의지한다 하는 표시를 나타내느냐?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떤 행동이냐? 내 입에 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데 내 입에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바로 간사한 혀가 되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강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포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 재물을 탐하고 그저 주변에 있는 그 여건을 잘 활용하고 자기만 어쩌다 요리를 살살 빠져나가려 하는 이 도액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하지 않은 지금 모습에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 이런 내용의 문화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나는 그저
노예나 이런 데 가면은 참 감투나 쓰려고 하고, 응? 이번에 보니까, 며칠 전에 노예에서 규칙부는 뭐 다른 어떤 위원들 해치기나 이런 게 전체 다 한꺼번에 싹 바꿔보려고. 응? 그래서 발전위원회라는 이 구성을 해가지고 좀 우리가 노예가 좀 힘있게 하려고 노예 석상에서 뭐 자꾸 한두 개 일이 아니 나오니까 야, 이거 일하지 말고 공청회 한번 열어갖고 규칙을 아예 뭐 한꺼번에 손봐가지고 노예 석상에 그냥 통과보는 쪽을 하자. 요래 안 해갖고 이번에 규칙부에서 며칠 전에 시민교에서 공청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청회 중에서 다른 건 다 뭐 지나가는데 하나가 이상하게 안건이 설설설 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뭐냐니까 장로님이 발언하기를 어떤 장로님이 내가 그런데 잘 안 가니까 몰랐는데 아니 노예장 선거가 아주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노예장 선거가 노예 석상에서 목사님들 내분하고 나면은 5번째는 장로 한 번 하기로 결정했지 않느냐. 그걸 규칙에 예차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은 말을 안 해. 장로님들은 여러 번 나와서 결정한 것도 노예 석상에서 결의한 건데 왜 그 규칙에 빠졌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진행한 쪽에서는 그거 역시에는 너무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넣고 있는데 발언하는 사람들은 장로님만 발언하게 장로님들 여차 그래서 앞에 진행한 분이 좀 반대 의견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반대하려고 손을 던데 내한테는 주목 안 하더라고. 다른 목사님이 한 번 나가는데 그래서 목사니까 의견이 반대하겠지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장로들에게서 놀려나는 거예요. 장로들 입장 가지고 뭐 한번 여주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규칙은 무슨 여주는 게 있고 안 여주는 게 뭐 사진 보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응? 그래서 내가 발언을 하나 했어요. 내가. 응? 장로님들이 되게 바라는 것 같은데 4번하고 목사님들 4번하고 한 번 하는 장로님들 한 번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또 2번하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하고 한 번 할 이런 규칙이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회원들 간에 완전히 파랑하는 거지. 장로와 목사들 완전히 가르는 거지. 그럼 일반 참정권이나 이런 회원에 대한 권리 자체가 제약받는다. 그리고 결의는 결의지. 결의했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있는 거고, 못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회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건데, 결의했다고 해서 회칙에 들어가 버리면 이건 안 된다. 내가 딱 반대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장로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은 이거 싫어하는가 봐 하고는 내하고 뭐 자꾸 이야기를 걸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워낙 노예 석상 안 가다 보니까 얼굴이 안 익혀져가고 내가 그 나이 많은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나 한 번씩 발언해나니까 이게 뭔가 젊은 사람 같기도 하고 얼굴은 생소한데 내가 행동한 자체가 뭐 함부로 젊은 사람들은 안 어울리니까 내한테 상당히 조심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도 맞춰놔서 내하고 접근하려고 막 그러는데 내가 모른 채 해버렸지. 문제는 뭐냐면 뭐 노예나 이런 데 가면은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노예장으로 되겠다든지 안 그러면 총회 올라가는 총대 되려면은 막 선전 나오다니. 그런데 정작 전도 현장에는 아무도 안 보이잖아.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잖아. 응? 전도 현장에 나와야 될 장로와 목사들이 실제로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런 설교에 대해서 간사협하면은 다른 사람이지 나는 아니라 하는 거야. 푸른 감람나무 가면 그래 내가 푸른 감람나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흥분 많이 하는데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운영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푸른 감람나무라 보고 있지. 천만에 아닌 거예요. 응? 푸른 감람나무는 철저하게 주를 의지하는 자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을 입으로 자꾸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표라. 다른 거 내가 총회장 됐다고 해서, 내가 노회장 됐다고 해서, 내가 장로 됐다고 해서 그게요 절대 의지하는 표가 아니라는, 직분은 절대 그건 아니라는. 그걸 모르니까 말이야, 노예석상에서 노회장 되려고 장로들이 해치까지 이상한 모양으로 해치를 막 바꾸려고 하고, 나중에는 내하고 뭐 자꾸 내 주변에 밥 먹는데 내 주변에 자꾸 설렁설렁 하면서 내하고 같이 식탁에 앉으려고 그래서 하던데, 내가 모르는 채 다른 이야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오는 사람들에서 내가 말을 산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집중하는 대화 내용이 있었거든. 그거 흐트리지 않으려고 내가 모르는 채 했지. 우리가 이걸 좀 고려를 해봐요. 적어도 성경에서 주를 의지한다 표시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내 혼자 아무 의지하는 건 뭐 소리만 하면 뭐해. 근데 의지하는 분명한 행동이 있다. 그 행동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앞에서 말로 가지고 입으로 가고, 돈 드는 것도 아니요 어떤 것도 아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입에서 말로 다른 사람 앞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는, 또 그 일은 성령님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인정하는 훈련이 평소에 돼 있어야 고일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가 그래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부분, 바로 우리 입으로 사람들 앞에 세례를 베푸는 엄청난 일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하지도 않으면서 딴 일에 신경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간사한 혀, 강포한 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라는 분명히 알고, 그러나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돌아가야 되는데,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바로 내가 주를 의지하는 표시를 자꾸 나타내는 자리에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분명히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푸른 감람나무로서 분명히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받는 복된 시간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이것을 누리라고 이런 선포가 있은 것으로 받아들이길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영이 푸른 감람나무의 기능으로서 든든히 서 있는 귀한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